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무리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할지언정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 오시는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생명 번성하라고 했을 때 바비탈을 쌓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그 역에서 멈췄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 어떤 방법을 써서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냥 생명을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오늘 성경대로 오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가야 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는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들은 그 다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미 저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끔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어야 할 것을 그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창세기로 가서 그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조직 신학이 그가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귀가 누군가? 모든 것이 3장 안에가 다 들었어요. 온 근본이 기본이죠. 그래서 거기에 온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복음. 다시 말해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온 복음이 뭐예요? 설계대로 오셨고 설계대로 죽으셨고 설계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설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르겠다. 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죠. 기진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건축을 질 때요. 그 설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며칠 전에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재현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 회장이 좀 이제 그때 좀 권력가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둥도 옮겨버리고 설계대로 하지 않고 밑에 바닥 기초는 어떻게 설계대로 했겠죠. 그러나 올라가는 기둥이
허술하니까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무너져 버렸다. 그걸 보면서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있으면 든든한 기초가 있으나 몰라도 점점 이게 커졌을 때 말씀으로 신앙의 기둥을 세워서 어떠한 예부적으로 신앙의 괴롭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 점점 화려하게 삼풍백가지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전부 다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 기본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성경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게 하면은 결국은 그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부 세력으로 확장되고 땅도 많이 늘어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니까 뭐가요? 속에 온 복음이 기초, 얼마나 기둥 같은 걸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보니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대로 조사싸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대로 조사싸움해도 이미 균열이 가 있고 이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거의 아무 소용없이 바벨탑까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삼풍백까지 무너졌을 때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이 모든 것이 멸망으로 가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구나. 설계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건물 질 때 설계대로 해야만 된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설계대로 우리 신앙의 기초만 예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서 있어야 돼. 이 이단자들입니까? 금방 편하고 이단자들은 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삼풍백화점 같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도 큰 교회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안에, 코로나19도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손이 어떻게 움직여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멈출 수도 있고 늦게 멈출 수도 있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고, 마귀의 소가가 인구조사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전염병에서 몇만 명이 죽어버리는. 그래도 이 종들은 이 기본이 든든하지 못하고 기둥이 말씀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느냐? 그들은 전부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균열이가 있어요. 균열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게 포짝 망할 때가 언제인지는 지금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더 무릎 꿇고 더 고개 숙여야 할 때예요.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이 코로나19가 사람 때문에 왔습니까? 괜히 사람들, 정치한 사람들 욕해요. 이놈저놈하고. 자기가 밥 한 술을 줘서 뭐 있어. 이놈저놈하고 그래요. 목사가 아니고 그냥 독사들이라고 그래요. 온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온 복음을 딱 설계도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통해서 희생양이 와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할 것이다 하면서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딱 기초를 하나님께 든든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그 기초의 맥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아벨이 그 말씀도 설계대로 양을 잡아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제사를 짓는데 그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손에서, 가인의 손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설계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주실 것을 계속 말해요. 성막을 지어놓고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상번제로 계속 양을 잡아서 죽이고 또 드리고, 거기 성막 들어갈 문도 뭐가 통과합니까? 양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형들은요, 전부 신약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니까? 거기에 번제단에서 너희 피를 사망에 뿌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두멍에서 너를 깨끗이 씻고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이 떡 아니냐? 내가 너희 빛이 아니냐 하면서 등대도 있고 다 있어요. 너희들 내가 중부 아니냐 하면서 거기 향을 풍기는 분향단이 있고, 그래 벗게 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 시장이 위에서 찢어진 것처럼 다 성경이 누구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성경도 죽으실 것을 구약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괜히 뭐 세상 것을 향해서 뭐가 잘 되고 해서 이런 말로 자꾸 바꾸면은 우선은 달콤한 말로 몰라도 나중에는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좋싸우냐고. 얼마나 그 삼풍백화점이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웅장했는데 설계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라고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설계할 것을 말해주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을 죽이셨지만 우리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신음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조금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 잘못된 목사들 보면은 교회가 부흥됐다고, 한국 교회에서 뭐 장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기본은 어디 가버렸어요. 기본이 없어. 그러면 그 밑바닥은 예수라고, 기초는 예수라고 시작했는데 위에 기둥을 세울 때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설계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했고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른 말 해라. 다른 교훈을 하지 말아라. 바른 말 어떤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한 교훈에 너는 창념이라 딱 달라붙어라.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종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대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으라고 전하는가. 이것은요, 이 성경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 말씀을 비춰보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은 전 유튜브 보니까는 이 믿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요, 앱을 드리고 거의 저기를 수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이 아주 효과적이라 하면서 그런 말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잘못됐다고 이제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좀 바빠가지고 빠졌나 보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 한번 책 써놓을 때요, 잘못 쓰면요, 빠져불면은 영원히 못 잡은 놈이다, 잘.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강수사 때는 실수해도 많이 하는데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됐을 때는요, 그때는 아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도 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자기가 사람 생각으로, 사람 지혜로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빼버린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배웠으니까 알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서 이 증거가 뭐하기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말할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율법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전달되도록 상대방이가.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 방송을 보는 하나님 종들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니까. 어제 내가 시찰 많이 했던 그 젊은 목사한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도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말이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말이고. 뭘 들으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한 성취했던 그것을 증거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그 설교 1시간 하는데 그 모든 게 빠졌다. 그러면 삼풍백화점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점심 먹으면서 조심하세요. 그 이야기 하면서 점심을 한 그릇 못 먹었어요. 그 좋은 음식인데도 못 먹었어요. 시간 다 돼. 내 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전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성령 역사 안 하면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믿었다 한다 그 말이죠. 아,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말이라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아,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됐다고. 장경재가 이렇게 하니까 또 은혜가 됐다고. 김사만이가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됐다고. 이런 말은 본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누가 역사하기를 인원이 개척교회하고 그 젊은 목사인데 인원이 개척교회하고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뭘 주려고 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한다. 생명이 누구냐? 예수가 생명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부흥을 했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다. 그 사람은 이미 삼풍백화점에 속에 있는 설계대로 지금 짓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진다.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거기서 성취했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누가 와요? 성령이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 그럼 뭐라는 거야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서 뭐 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 또 성찬식 하고 나서 그 했던 사람들 뭐랍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느냐. 모세는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가 모형이었고 새로운 너의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 백성이. 자, 이것을 이랬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했다고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미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이미 부활했던 것도 믿고 다시 재림한 것도 믿고 그러죠. 그 말씀 속에. 그런데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요 부활 소리만 해야 부활 이야기 한 줄 알아. 아, 실컷 설교했는데 그 사람 지금 어떤 박사라고 그래, 박사.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 이 둔한 목사들. 학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대 성경을 예수 그대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누구였죠? 택정했다. 사도들 그렇게. 그러면 목회자들은 뭐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대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택한 종이다. 이 믿음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수를 해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다니는데 거기 가니까 옛날에 조직신학 썼던 분이 있어요. 박사의 조직신학 박사. 그 박사가 한 2년 전에는 자기는 딱 나와서 나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자기는 듣기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하고 또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2년 후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내가 또 구속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성경 찾아서 계속 이야기했어 내가. 구속이 어떤가를 아무 소리 못해 지금. 꼼짝없어요. 그 피로 샀어 우리를 대속했다. 속량했다. 이 갖고는 안 돼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피로 사가지고 너 내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때까지 지키겠다고 말 약속이고 구속. 그러니까 수많아서 그거 빼버려. 예, 피로 용서 받았다고. 계시졌다고. 이것만 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속은 너를 그 핏값을 주고 사서 너 내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기업 삼았어. 이제 누가 책임져요? 이제 주님이 책임진다. 성령이 오셔서 뭐합니까? 그 사람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이 사람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고 내 기업이야. 이제는 누가 손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너 원수, 내가 원수 되어줄게. 너 가만히 있어라. 홍해 건널 때 뭐 우리가 그 바다를 팠어요? 토목공사를 우리가 했냐 인간이. 토목공사 지금까지 했으면요 토목공사 하지도 안 끝나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한번 휙 천사 보내갖고 그냥 싹 불어버리니까 그래요. 싹 갈라져. 그래서 싸우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난리인데도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알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선하게 싸워요. 하나님 백성은 보호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해버려. 너 원수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너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주고 너를 대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해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바로 1m 앞에서 창으로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안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목사한테 절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숨 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주여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는 코로나 왔을 때 그 은퇴 70 하나님 은퇴가 작년에 은퇴했을 때 그때 딱 하나님 그 기회에 딱 맞춰서 교회 정리 싹 하고 은퇴 사가지고 그 다음 달에 코로나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막 이 정부를 욕하고 막 난리예요.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고. 나는 그걸 안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지켜줘. 마음의 묵상. 그렇게 내가 욕심내고 뭐하고 이런 걸 한 것이 아니고 꼭 이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어느 때인가 그걸 듣고 그래서 그 젊은 목사한테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세상말은 대박이고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주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입으로 이놈 저놈 소리 안 내는다. 절대 목사는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벌써 입을 순화시키네. 입술을 순화시켜. 이놈 저놈 나올 수가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잘못했다고 누구 때문에 남 핑계 대지도 않아요. 핑계 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지금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알곡만 고르는 거예요. 알곡만. 쭉정이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뭐 누가 잘못했다고. 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 받은 거라나? 예라 아유. 그런 사람. 우리 사모님 백신 맞았을 때 머리만 좀 며칠 아파갖고 나는 백신 맞으니까 지금까지 똑같아.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뭐 피곤한 것도 없고 똑같아요. 나는 백신도 맞으니까. 그 대신 뭘 했느냐. 나는요 이 감기를 조심하기 위해서 뭐를 내가 먹느냐면 생강, 식초, 마늘, 양파, 또 김치국물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런히 읽겠어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계속 그것을, 왜냐면 이 생강은요, 균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균을 죽여버린다고. 음식 먹었을 때 잘못균이 들어가도 다 죽여버리고, 목에 감기, 이런 것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 모델이에요. 이 먹는 음식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박사들이 발견을 했지만 이 생강에는 반드시 감기 같은 것은요, 이 독 같은 것은 꼼짝을 못 한답니다.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강을 계속 내가 그리고 계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계피 물 타가지고 커피하고 이렇게 타서 이 목이 있는 데 하면 목이 다 죽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 사잖아. 일회용 사면은 반은 잘못된 거 있어요. 설탕하고 이렇게 푸짐하고. 그러니까 앞에 커피만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딱 내려가지고 옛날에는 생강 타서 먹었고 지금은 이제 계피 타서 먹고 예, 이 화공약품으로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요. 균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모르게. 그러니까 모든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그 식품이 그런 걸로 박사들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도, 건강도 자기가 지켜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본인이 지켜야 돼요. 노회장이 지켜준 것이 아니고 총회장이 지켜준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그 젊은 목사한테서 옆에 친한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쓰기를 원한다. 홀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이제 개척해놓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말 쫑게 돼가지고 누구 나쁜 놈 때문에 코로나 왔다고 이런 사람은 그런 소 듣지도 말고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 감사. 왜? 그것 때문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올바로 뭐합니까? 바로 설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주 우리한테 유익해요. 나는 그거 할 때마다 생각만 하나님 이래요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소리를 안 치면은 언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디서 나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내가 이 사진 이거 목사님 그 둘이 찍었던 거 전부 한번 보낸 거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둘고라고 내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목사님들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드리려면 이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언제 주시겠지 이렇게만 이제 설계하고 갔어요. 갔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나한테 절대 직접 돈 안 줘요.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만 줘. 엄마한테만. 예. 나한테는 안 줘요. 엄마한테만. 그래도 며느리를 얻어놓으니까 며느리가 아들하고 엄마 거 딱 따로 하고 아빠 거 따로 딱. 그때 내 생각이 이거 갖고 놀러 가야지 이것이 아니고 액자 만들어갖고 목사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이게 주시는구나. 얼른 하고는 얼른 받았죠. 얼른 빨리 받았어. 그것은 또 빨리 받았어.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 전번에 한 번 주고 이번에 어제 시찰했는데 또 만들라고 주고. 내게 사진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진 정답게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거기다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니까 그러기 좋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흔들어서 누르고 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뚝 따먹고 놔둘 거예요. 나는 목사들이 줄 거 생각 안 해.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은혜로 그 목사님들 어떻게 나보다 쓰냐고 그러는데 나도 몰라. 하나님 은혜로 쓰는 거야. 그냥 학원 다니냐? 학원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쓰니 그냥 감동하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것은 안 주는 거야. 큰 것은 내가 망할까 봐 안 줘. 하나님이 큰 것을 안 줍니다. 망해요. 큰 거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적은 거, 소소한 거,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고 쫙 주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푸드뱅크 이거 하시더라고. 정부를 여기서 정부를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눠주는 역할. 바로 우리 사는데 옆에서 하는데 몰랐지. 이제까지 살아도 몰랐어. 2년 넘게 거기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이 이제 뭐 가끔 도장 찍으러 와요. 그 통장이 그랬대. 그 목사님한테. 이 옆에 어떤 분이 사는데 꼭 목사님 같다고. 꼭 목사님 같다고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연락해갖고 한번 전화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가서 보니까 같은 합동층 목사일 또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큰 회사에서 뭘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믿지 않는 통장이 속에 만나게 갖고 그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사님 뭐 나오면 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자,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3개씩 써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나서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하나님 이것을 카톡으로 보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드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받아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요. 그 카톡 문자 온데 보면 틀려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 목사는 어떤 사람, 이 목사는 어떤 사람 다 나와버리더만 이제 나와버리죠. 그리고 보내도 한 번도 1년 지나도 한 번도 소통이 없어.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사진이 있었길래 사진하고 딱 맞춰서 액자 딱 갖다 주니까 목사님 왜 나는 안 주냐고. 이거 대들은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왜 안 주니? 자기는 이제까지 버렸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게 뚝 끊어버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괜히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할 필요가 없고 멸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딱 끊어버린 거죠.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받았구나, 읽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뚝 끊어버렸죠.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목사한테 조롱받을 필요가 없죠.
조롱 당해서도 안 되고, 보내도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 둘 중에 다 정리를 지금 정확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요, 성경 보면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믿음으로 뭘 생각했는가,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삼풍 백화점 기둥 같은 거 옮겨갖고 설계대로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자기 생각을 했다가 생각의 결과가 포싹 진짜 비참하더만. 10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 기적적인 사람이 있더만, 그 사람도. 얘네 삼풍 백화점 하느냐,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기본적인 거, 복음이 기본적인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자기 멋내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하고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감정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설교들 하는데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뭘 잘못 세웠다는 게 기둥을 잘못 세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워라.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는 것만 성경대로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성경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 다 해놨어요. 목회자들이 뭐니까 너는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전하라고 디도 목사한테 말해요.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또 자기도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너 내 것 하고 되돌려서 찾아왔으면은 이제 하나님 것이야. 해방됐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마귀의 손에서 너는 벗어났어. 다시 세상, 마귀가 좋아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쳐다보지는 말아라. 소금 기둥이 됐던 누가 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 기둥 되거든. 성경은 수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설계를 해야 될 것을 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자랑을 해요. 예수 자랑.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른 말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대의 말씀, 예수 그대의 관한 말씀, 창세기부터 예수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셔요. 최초의 말씀이 있으라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제 답이 있어요. 최초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지.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만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와서 죽으실,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만물 6일 동안에 지어놓고 뭐랍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네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뱀한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쭉 보면 아담하고 하하고 뭐합니까? 그 죄를 졌을 때 감춰줄 때, 덮어줄 때 양이 희생해서 가죽옷으로 입힌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언약을 잡아서 아벨이 죽어버리잖아요. 순교당해.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주니까 셋을 주죠. 셋을 줘요. 그러니까 그 셋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 족보를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도 오셔야 되는데 누구대로 다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미리서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럼 셋이 이제 쑥 낳고 누구를 낳으니까 노아 낳잖아요. 노아. 노아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 그리스도 오시겠구나. 그럼 노아 후손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셋이 살아. 셋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셈. 그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겠다고 좀 창세부터 계속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계속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자,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이제 데라가 낳고 누구예요? 데라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후손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 셈의 후손으로 오겠다. 셈의 후손에서 또 누구냐? 여럿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쌍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누구를 야곱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12아들이 있어도요 다른 아들이 아니고 누구요? 유다만.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쭉 가서 세월을 해보면 유다 뭐요? 다윗이 누구 후손이요? 유다 자손이다. 성경에 이렇게 오늘 본문대로 성경대로 오셨단 말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 통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 후손에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이스라엘을 통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뭐라 합니까? 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고 하시고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계속 부수적으로 다른 역사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이고 계속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종은 복음을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이 기초적인 것을 기둥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속사의 여정, 근데 어떤 분들이야 구속사의 매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성경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분이 성경대로 그분이 오신다. 왜 아담이 가지고서 입힌 게 중요하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아담이 해결해야 돼요. 아담이. 다른 사람, 모세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해결해서 아담한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죠. 희생 제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가죽을 입혀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셔서 예수도 의무로 우리를 입혀준다고 그러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어떤 사람 이걸 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거기서부터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신학기가 답이 있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첫째 아담이 죄진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래서 성경도 오셨고 성경도 죽으셨고 성경 다시 살아서 다시 오신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했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목회자들 바른 말해라. 바른 말은 뭐냐? 다른 교훈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어떻게 예수를 잘 섬겨 하나님 섬길 것인가. 여기에만 꽉 청렴해라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대통령 욕도 하지 말고 누구 욕도 하지 말고 달라붙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시한 것 같아도요. 끝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얍삽하게 기저에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얼마나 목회자들도요 보면은 좀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살짝 붙었다가 또 그 사람이 하면은 정치한 사람은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또 이쪽 좋은 것 같아도 또 이리 살짝 붙었다가 일편단심 주님 한 분하고 1대1 관계예요. 목회자들은. 아 집안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다 하잖아요. 집안 식구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하고 둘이 있으면 살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띄어내버려. 뭘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내 편 안 들어도 말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돼요. 끝나. 신앙생활은 그럽니다. 하나님만 내 편입니다. 애써도 필요 없어. 자기 형제라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가지고 마마 보유했던 것을 이제는 딱 끌어다가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어디까지 보냅니까? 애굽으로까지 보내. 애굽은 훈련장이거든. 하나님 백성도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건 뭐예요? 성경대로. 건축 같으면 늘 말씀드리죠. 설계대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다 이렇게죠. 설계대로 지는 거예요. 설계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설계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막도 그 한 번만 딱 문에서부터 그러니까 성막 밖에는 휘장이 쭉 쳐졌잖아. 이렇게 하얀 휘장이. 자, 세마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모시고 항상 깨끗한 요한계시록 가면 세마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누구를 모시는데 아내가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력을 써도요. 기둥이 잘못 서 있으면 결국은 아름답게 가서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간판 달아놔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바벨탑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지어놔도 얼마나 수고 있겠어요. 바벨탑 질 때. 인간의 노고 그렇게 했어도 땀 한 방울 그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려. 교회 건물 지나다고 크게 했다고 사람 많다고 아이고 나라에서 인원 제한하고 한 거죠. 이건 사람 목소리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안 믿는 자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자. 나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목사가 잘못된 유튜브 보면요 다 나와 있어. 기본이 잘못된 사람 너무 많아. 내가 이 기본만요. 이 구속사는 기본을 내가 이해하는 기본. 곧 기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촛대 옮겨버리겠다. 사랑 식으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여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야지. 다른 거 끼워 붙여? 그 기둥 빼버렸죠. 총회장이라고 가서 그거 갖다 붙여보려고. 이거 언젠가는 무너져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 목사님 재산 자기 앞으로 안 해주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주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 사모님. 동전 한 번도 갖고 가지 못해. 목사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그걸 욕심내는 어쩌면 뭔데
자기 남편 목사한테 다 자기 이름을 안 해주면 이혼한대. 그러면 개교의 목사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이죠. 그러니까 다 해준 거야. 그런데도 차명으로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삼풍백화점이라니까. 오늘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자기가 잘났다고 이 정도면 내가 됐다고 하는 그게 이 성경이 뭐랄까 선줄로 생각한 데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감당하게 하려고. 야곱을 피할 길을 자기 삼촌한테 피할 길을 안 줬다고 봐요. 거기서 죽었을지 어쩔지 모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누가 봐야죠? 본인이 봐야죠. 하나님이 약속했대.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뒤에 쫓아가도 너 야곱한테 선악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꼼짝 못하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면 내가 대적해주고 너 원수는 내가 원수가 되어주마. 이게 뭐예요? 구속한 백성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특권을 줬는데 특권을 이용하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정도로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구속해놓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구속했어도 구원의 길로 광야로 인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 그래요. 버렸다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지내는 그 제사를 자기가 가서 지내버리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가서 살찐 거 좋은 거면 또 딱 자기 걸 챙겨가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우리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설교도 우리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서 성경 한 절만 줘요. 한 절만 생각나면 한 절. 그럼 한 절로 여기 올 때까지 뭐 합니까? 이제 지남철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지남철 같이 붙여요.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풍백화점을 말씀하면서 지금 신앙이 전부 이런 신앙이라. 지금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거짓된 교회들은 다 발각이 됐어요. 거기다 유튜브 보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목사는요, 실제로 말하려면 목을 내놔야 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특권을 가진다는 거, 특권. 뭘 하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런 특권을 가진다. 순교하면은 엄청 상이 크잖아요. 내가 시골 저기 옛날에 시골 같은데 인천에서도 아주 콩굴이 바닥이 안 됐어요. 비포장 저거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디 가냐면 약속도 가는데 그걸이 다 망해갖고 뭔 공사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그쪽까지 새방으로 이사가. 자, 그때 거기서 이제 뭐라 했냐면은 집에 올라가면서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무당들만 7개 있었어요. 무당들. 여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회사 갈 때도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서 잡아서 넣더만은 딱 졸업하고 나서 하니까 거기다 교회를 딱
그러니까 생각이 결과라.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생각.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엉뚱한 데로 놔도. 그 생각이 하나님 보기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딱 난리나 버렸어. 교회가 들어가니까 난리나 버렸어.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 때려 죽인다고. 그도 그때는요, 무슨 신앙이었는가 모르게 내가 당신들한테 때려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안 하지. 나도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여기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에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거기가 포장될 때까지. 도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자, 거기 있는 간증을 하려면 한 적이 없어요. 시간 다 되는. 여하튼, 우리는 생각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누구예요? 창세부터, 말씀이 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7일째 안식한 날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도, 여자의 후손도 누구를 지금 말씀, 십자가에서 죽을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성경대로. 여기하고 틀리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렇게 내가 가이스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가 오시겠다고 성경대로. 그렇게 오셨던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삼풍백화점 사건 난다니까요. 영적인 거죠.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이 지금까지 내가 자신이 배워가지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전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는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빨리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기 전에 알고 미리서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들이 보강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신앙의 보강 공사를 안 하면은 반드시 삼풍백화점처럼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생각의 결과. 하나님께서 등불 준사, 기름 준비해라. 생각의 결과. 미련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됐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면 진실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이 말하는 설계대로 우리는 다시 부족하면 보강 공사를 지금 빨리 해서 안 무너지게끔 단단하게 해야 돼요. 알고도 보강 공사 안 하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져. 이 듣는 것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보강수라.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던 거.